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꾸 무서워하면 거의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또 어떤 누구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자꾸 신비한 것을 얘기하고, 기적과 이적, 표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신비주의로 끌려가고 있고요. 또 어떤 누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그래서 박애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최고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가진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사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내 습관이 잘못됐고, 내 성격이 이상한 거고, 내 가정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나 스스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건요, 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신념 가지고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어떻게 끝내셨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스스로 선택하고 살고 있던 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다 노력해야 노예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데모도 했을 것이고 인본주의도 썼을 것이며 열심히 경제를 모아가지고 이 로비스트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으나 400년 동안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즉시, 피제사 드리는 그 즉시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해야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까? 제가 설 연휴 기간에 인천을 다녀왔는데 가서 그 인천 생활에서 했던 것이 저에게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현장도 갈 곳이 아무것도 없고 늘 집에 가면 아내와 싸우고 전도는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아, 이래서 미자리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에 틀에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그때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늘 그냥 예배하고 복음 편지 메시지 듣고 EBS 요원 훈련 듣고 계속 부모 메시지 흐름 타면서 저의 근본 속에 은혜를 계속 끼치니까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끝내가시고 막혔던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면서 이래서 노예가 반가운 거구나. 이래서 광야가 고마운 거구나. 아무것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 청할 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게 하셨구나. 은혜 속에 있게 하셨구나. 만약에 믿을 구석이 있었으면 오직이 안 됐을 텐데, 믿을 구석 하나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고 내 모습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내 가정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던 그 속에 있었던 게 은혜였구나.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구나. 그게 제 가슴 속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노예, 우리가 있는 그 광야 같은 그 현장이, 그 환란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예는, 이 광야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음부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저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무능하니까 누구 좀 보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한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옳은 불신앙인 거예요. 논리적인 불신앙.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냐? 지금 하나님 안 믿고 무능한 자기 자신은 믿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 그 미자립 교회는 믿지 않냐? 근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믿냐? 왜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되게 하셨냐? 다 늙은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하셨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없는 거, 안 되는 거, 무능한 거를 믿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를 위해 이 현장을 창조하시고 그 현장에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재해석해야 된다고. 오히려 이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고. 나 믿을 구석 하나 없고 교회에 믿을 구석 하나 없으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진짜 증인이 되시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불신앙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의 무능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증인이 되셔라 하고 진짜 왕이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것 같이 그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살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 있습니다. 설에 만나면 과거 얘기하다가 막 싸웁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상처로 빠져가지고요, 상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상처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서 상처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명절을 가지고 가문 가정을 가지고 놉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래서 가문의 문화를 재창조시켜버려야 됩니다. 맨날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 강단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 해 동안 내게 주셨던 이 원단 메시지가 나를 통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전달할 때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왕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미션을 줘놓고요, 그 미션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왕은 기다립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네? 막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화살이 우리의 원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무릎 꿇게 하는 걸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가문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왕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그 인본주의를, 종교 생활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랑은 신부를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도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요, 불신앙할 게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 재앙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갈등을 이기는 최고의 힘은 사랑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과 같이, 진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요, 얼굴이 펴지듯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사랑을 받아도 얼굴이 펴지는데, 심지어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막 두렵고 불안하다면, 지금 내가 신랑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때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저 조급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영혼보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누구보다 굶주린 심령으로, 강단 말씀 안 들리면요, 저 한 주 동안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 안 들리면요, 저 또 감정에 기분에 끌려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 안 들리면요, 제가 처한 상황 현실에 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 영혼에 빛이 임하게 하사 모든 어둠이,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은혜가 실제 내 입술에 머금어서 가정에서도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현장에서도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교회에 맡고 있는 모든 계층, 교구 현장 속에서도 은혜가 보여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일컬음을 얻는 원단 말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주일 강단에 최고 은혜 받으시는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실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하사 하나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이 실제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강단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사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참선망교회가 본부와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어 선교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경 부지와 원정 선생님을 세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